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오늘이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주일까지 합치면 약 38일 정도의 시간을 우리들은 지금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본문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같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오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서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쭉 또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임금으로서 임금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대하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같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종려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139편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또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했을까? 왜 본문의 순서를 이렇게 정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진 가운데, 성령께서요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라고 해서 상당히 어떤 그런 슬픔이라든가 어두움이라든가 이런 약함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고난주간이 우리들에게 괴로운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고난주간 40일간의 이 말씀 본문을 정한 사람이 따로 있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오늘은 이런 말씀을 이 본문으로, 오늘은 이 본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었겠죠.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제가 일일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본문을 정했던 것은 아니었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이제 참조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집을 하도록 하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그래, 우리들이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우리들이 만나게 될 고난주간이 결코 고난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시간들은 아니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떠나고자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사람은 없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끝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전반부, 오늘 시편 139편의 전반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먼저 자리를 펴고 계실 것이고, 이렇게 노래하는 게 9절에서요. 7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 계실 것이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가장 낮은, 지옥보다도 낮은 그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그렇게 멀리 바다 끝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의 그 영역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시간조차도,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만큼이야 물론 안 되지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조차도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해답 또한 우리들에게 다 제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모르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1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게 뭐예요? 아이고 이번에 겪는 이 일은 세상 누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해. 이거는 저 대통령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급박하고 절박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결코 이번 일만큼은 내가 견뎌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에서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난이 올 때에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올 때에나 동일하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환난이 올 때에도 우리들과 같이 계시면서 슬퍼하시고 기쁨이 올 때에도 우리들과 같이 계시면서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계시록 22장 21장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낮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밤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그 능력 속에서 관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저런 일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이 미워서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14절에서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왜 이걸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흑암이 나를 결코 둘러덮고서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난 이제 드디어 끝났어.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묘하고 기묘 막측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결코 흑암이 나를 두르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게 부르짖고 나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돌봐주고 너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를 물러나게 하고 나의 빛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익숙함이거든요. 맞아. 그렇지. 의뢰 그러려니 하는 이러한 익숙함이거든요. 그러면 그 익숙함이 지금 당장에는 나한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 금방 해결이 되지. 이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무튼 말 그대로 이제 익숙하게 하나님께서 자주 이제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의뢰 그러려니 맞아 이번에도 걱정 없어 이러한 이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갖추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14절에서요 나를 지으심에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이한 것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17절에서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장기를 잘 두는 분하고 장기를 두다 보면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하는데 하다 보면 져 있어요. 예, 이런 것처럼 정말로 뭐 어떻게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이죠. 야, 이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감탄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계실 바라고 우리들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끝내에는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보게 되면 끝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흑암의 권세로 다가오던 나의 모든 원수들, 이 원수들을 끝내에는 다 진멸하시고 그 원수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가오게 될 고난주간이 결코 우리들은 실패나 슬픔이나 어두움의 시간들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도 조차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어떤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조종하시고 조절하셔서 그래 요번에는 이 길로 이렇게 보내자, 그래 여기서는 요 정도에서 끝나게 해주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요리하셔서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요리하셔가지고 우리들한테 탁 내어놓는 그러한 고난이고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흑암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 중에서 넉넉함으로 느긋함으로 익숙함으로 맞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돌봐주셨는데 이번 일도 걱정 없어, 이러한 담대함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찬양하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깊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걱정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에 걱정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시편 139편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깊으신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끝내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오늘 하루 다가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에 대하여서 당당함으로 넉넉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사형통하리라 고백하던 찬송가 가사의 저자의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1,000번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